예레미야 48장 26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8장 26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깊은 골짜기 어귀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워함에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오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엘르알레를 지나 야하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라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니므림의 물도 황폐하였음이로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인 예레미야 48장 26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고 있는 단어는 바로 모압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모압은 나라의 이름입니다. 모압은 이스라엘의 동쪽에 위치한 나라로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였습니다. 당시에 그들은 비옥한 땅과 강한 군사력을 자랑하고 있었고, 특히 포도주의 생산으로 굉장히 유명한 나라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모압은 굉장히 큰 번영을 누리고 있었던 그런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들의 번영으로 그들의 마음속에는 교만한 마음이 자라나게 되었고, 결국 이들은 자신들의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압에게 진노의 잔을 주시며 그들을 취하게 하고 결국에는 그들이 조롱거리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압에게 철저한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압에게 심판을 내리심으로 그들이 조롱거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그들이 조롱거리가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심판받고 조롱거리가 되는 이유는 바로 그들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모압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강력한 힘과 커다란 부유함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문 27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은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멸시하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죄악은 이스라엘을 조롱한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섬기는 죄악까지 저질렀습니다. 이처럼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힘과 부유함에 취하여서 교만에 빠진 모압은 수많은 악행을 저지르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이시기에
죄악을 그냥 넘어가지는 않으십니다. 반드시 철저한 심판으로 그 죗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은 어떤 상태일까요? 악을 심판하셨으니 마음이 편안해지고 통쾌하고 속이 시원하실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모압에 대한 철저한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압의 멸망을 바라보시며 슬퍼하고 울며 부르짖을 것이다. 이런 말씀 또한 하셨습니다. 본문 31절 상반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모압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의 멸망으로 인하여서 우시며 부르짖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심히 슬퍼하며 통곡하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모압의 멸망으로 인하여서 슬피 울며 부르짖으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압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모압인들도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하여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압을 심판하시면서도 그들을 위해서 슬피 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교만을 경계하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압의 모습을 통하여서 교만의 위험성을 깨닫고 그것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나도 쉽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나의 능력이나 나의 재산이나 나의 지위 등을 자랑하고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었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착각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며 겸손한 자를 돌보시는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그분께 나아갈 때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모압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조롱했습니다. 그 결과 모압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의 어려움을 바라보게 된다면 모압처럼 그들을 조롱할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 여겨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도와줄 수 있을지 방법을 찾아보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이들을 판단하거나 비난하기보다는 그들의 입장에 서서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서로를 용서하고 품어주며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키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러한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의 향기가 점점 더 퍼져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교만의 위험성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압의 교만이 결국 그들의 멸망을 가져왔듯이 우리의 교만도 결국에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결국은 우리를 파멸로 몰아넣게 됩니다. 그러나 교만한 우리에게도 한 가지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은 바로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날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교만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싹트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긍휼을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함으로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웃들에게 그리고 온 열방 끝까지 퍼져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교만의 끝은 결국 심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겸손한 사람이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룬 것이 아님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누리고 베풀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 혼자만을 위해서 이기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누리고 함께 베풀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초등부의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안전하게 어느 누구의 마음과 몸도 상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